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래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얻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연들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울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귀한 믿음을 주셔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길을 걷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서 살기를 고백하며 가장 복된 인생길을 노래하며 걷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양들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로 13번 밤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계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시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온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후진들에게 삶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어린 양들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인생길에도 굴곡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인생길에도 항상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사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일개 양치기 소년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된 후에도 그는 참으로 바람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이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머무르는 참으로 복 있는 그런 삶을 항상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삶도 아름답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삶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좋은 길, 복된 길, 형통한 길, 아름다운 길, 화려한 길, 찬란한 길, 빛난 길만을 우리는 고집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우리는 어떤 사망의 길을 원치를 않아요. 생명의 길만을 원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망의 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는 아이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요, 감기에 걸려 앓고 있는 아이의 얼굴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홍조가 띄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웃는 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감기에 걸려서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그 어린 아이의 모습도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 경주로 이해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장애물 경기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장애물을 왜 설치해 놓았을까요? 장애물 경주를 하는 선수들로 하여금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해 놓았을까요? 아니면 그 설치된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해 놓았을까요? 당연히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려고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려고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장애물을 건너 뛰어넘으면서 계속 달리고 뛰어넘고 달리고 결국은 꼬린 지점에 이제 테이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그 선악과를 그 열매가 맺혀지게 했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먹으면 안 되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성경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두신 목적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또는 누구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염려가 되셔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아야 네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 네가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 에덴 동산을 계속 지키고 보호하는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무엇으로부터? 바로 사탄 마귀로부터인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그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왕노릇하며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에덴 동산이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sak살이 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에덴 동산을 사탄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의 울타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울타리가 뚫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호하는 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탄이 결국은 에덴 동산을 망하겠고 인간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다만 내게 한 번만 절해라. 나를 섬기면, 나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모든 권위를 다 내게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동문서답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진정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울고 불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 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내 인생의 장애물을 계속 뛰어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생길에도 장애물들을 곳곳에 설치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계속 내 인생의 장애물을 계속 뛰어넘고 믿음으로 뛰어넘고 계속 전진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설치해 놓으신 삶의 장애물들을 내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뛰어넘어 계속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진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승리자에게 놀라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길 걷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가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신다. 내 평생의 선하신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 구약시대에 주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말씀하시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법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법에 매여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사는 자들.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안 좋은 모습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부족하다고 우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볼까요? 우리는 믿음도 선물이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사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생명길을 걸어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지옥길을 걸어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길을 걷고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들인 거잖아요.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주님과 동일한 상속을 받아 누리며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들이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그야말로 찬양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고백하시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쁘셔서 더 풍성한 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난도, 잠시 경험하는 고난도 내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배려하심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설치해 놓으신 장애물들도 고난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반드시 영광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고 나는 지금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계속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권면하기를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축복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 사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 안에서 축복을 합니다. 셋째로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인생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양은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온순한 짐승이죠. 이 양은 무력하고 겁많고 연약하여 끊임없는 주의와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동물입니다. 이 양들은 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만한 어떠한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이 양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도 없고 사나운 짐승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 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명성 때문에 그분은 결코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로 6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국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특별히 2절을 보시면 나를 누이시는 목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신다라고 하는 의미, 이 양들에게 쉬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양들이 비로소 누울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양들이 지금 배가 고픈데 그럼에도 누워서 자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만족하니까, 배부르니까 눕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는 그에게서 양과 목자에서 네 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양들은 결코 눕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불러야 눕고요, 평안해야 눕고요, 다른 양들과 화평해야 눕고요, 그리고 해충의 공격을 받지 않아야 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불러야 배부르고 등 따스워야 눕는다는 것이요, 평안해야 눕는 것이고, 다른 양들과 화평해야 눕게 되고, 해충의 공격을 받지 않아야 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라께서는 이 네 가지 요구와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시고 누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히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늘 주 안에서 한 형제로 교제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성도님의 종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처럼 모든 필요를 채우심으로 나를 누리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자, 이 땅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 목자를 위해서 양이 존재하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자,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 자,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해요. 이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양이 목자의 수익을 위해서, 목자의 배분을 위해서 양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세상에서는 양이 목자의 배부름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성경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이셔요.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금도 양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목자가 어디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아버지께 간구하여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못 알았는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선한 목자를 우리가 어디서 또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어린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살고 계시는 그분은 진정 우리의 큰 목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뿐인 것이요, 산을 넘자 하면 산을 넘는 것이고 강을 건너자고 하면 강을 건너는 것이고 물을 마시고 풀을 뜯어 먹으라 하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십니다. 이와 같은 선한 목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생명은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보장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이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흐르는 눈물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진정 배부른 인생길을 걷다가 훗날 하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구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어린 양들이 다 되시길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양들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길을 걷는 주님의 신실한 어린 양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 인생길에도 굴곡은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삶도 아름답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삶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내 자안의 넘침을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을 드리며 오직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길을 걷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니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며 누리며 나누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생명은 영원히 보장을 받았고 우리는 장차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복들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바람 나게 원익주의 음성만을 따라 달려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복된 생명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서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며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감사드리겠습니다. 만보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를 모시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길, 가장 복된 인생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걷는 인생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여호와여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언약 가슴들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복으로 날마다 영접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내 찬이 넘심을 고백드리며 아버지의 복을 이웃들에게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청서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면서 오늘 복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와 사랑을 드리며 선한 목자를 섬기는 내 인생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며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는 진정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선한 목자를 따르는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진정 배부른 인생을 노래하는 자임을 확신하며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 임성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들 위에와 삶의 터전들 위에와 이 지역사회 위에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